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임하는 위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두로아로 출발한 바울 일행은 심한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5일이나 걸려서 겨우겨우 두로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빨리 재촉해야 하지만 풍랑으로 이렇게 굉장히 심한 고생을 겪은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자신의 몸을 추스려야 했죠. 그리고 드로아에 그렇게 7일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한 차례의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고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 기회조차도 바울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드로아 성도들도 바울 같은 대사도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와서 친히 말씀을 가르쳐 줄 기회가 흔치 않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피곤한 몸이었지만 밤이 새도록 바울이 가르쳐 주는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린 나이였지만 유두고라고 하는 소년도 있었죠. 이 소년은 노예 신분이었고 하루 온종일 노예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녁에 바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좀 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그 열정으로 쏟아지는 졸음을 쫓아내며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졸음이 너무 몰려올 때 그 졸음을 쫓아내려고 창틀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결국엔 졸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유두고가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유두고를 다시 살리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드로아에는 유두고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넘쳐났다고 지난주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7일이 지나서 이 드로아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두고는 여전히 그 드로아에 남아 있었기에 그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유두고를 통해서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는 위로가 되었다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드로아에 임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임하는 위로가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위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고 있다 하는데, 목사님 저는 그 위로를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임하는 이 위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위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또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서 필요한 그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와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견디게 될 것이고 잘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굳건하게 세우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가 간혹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 앞에서 결정해야 할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교훈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해 간다면 우리는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주의 일꾼들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에서는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면서 바울은 혼자 육로로 이동하고 있고,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각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과 지금까지 함께 했던 바울의 일행들은 배로 이동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갈래로 갈라져서 바울의 일행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나누어진 일행은 앗소라는 지역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고, 이렇게 진행되어진 모든 결정들은 바울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정해준 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정해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드로아에서 앗소는 PPT 한번 보여주세요. 드로아에서 밑에 앗소죠. 앗소는 육로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배로 이렇게 이동하면 하루가 채 걸리지 않는 길이고요. 육로로 이동하게 되면 6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면 한 이틀 정도는 걸어야 되는 길이죠. 여러분, 이렇게 배로 이동하면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던 그 길을 바울은 왜 그것도 혼자 걸어서 이틀 동안 앗소로 향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앗소에서 다시 합쳐져서 완전체가 된 바울 일행은 지체함 없이 마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까지 그냥 쭉 막힘없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말씀에 가보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지체 없이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심지어 3년이나 머물며 사역했던 에베소까지 지나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빨리 여행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언제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둘러보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야겠다 생각하고 에베소를 떠났잖아요. 그 떠남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1년이 지났다면, 그리고 지금 바울의 걸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언제 다시 이 에베소에 다시 들릴 줄 모르는데 에베소 근처를 지나면서 3년 동안 자기가 사역했던 곳, 그리고 1년 전에 떠나왔던 그곳을 들러서 마지막 작별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생략하고 바울은 지금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 가는 그 모습 가운데 오늘 13절 말씀에서는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하루도 채 걸리지 않는 그 100길을 보려 두고 왜 바울이 이틀 동안 걸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느냐 하는 것에 의문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랬을까? 그 이유를 찾고자 할 때 뒤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각 성을 둘러보고 있을 때 계속해서 성령으로부터 바울에게 주신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한두 번 들려온 게 아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각 성을 돌 때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계속해서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할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성령의 이 음성은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지금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 그곳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초반부에서 이미 바울의 노년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 바울의 노년의 사역은 바울 혼자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사역이었죠. 바울의 노년의 사역이 뭡니까? 로마로 향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장 초반에 바울에게 성령께서 너의 마지막 사역은 로마로 향하여 복음 전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지금 여기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할 것 같아요? 아,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건 아니구나. 글로 가지 말고 바로 로마로 가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읽어보면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조금도 지체함 없이 갈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목숨을 다하여서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바울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추측해 보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3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오순절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때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들겠죠. 여러분, 이렇게 모여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성령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구나. 결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 이루라고 지금 나보고 가라고 하시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이 확신을 어떻게 얻게 된 것일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사명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곳에 가서 3차 전도 여행 보고를 마치고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지금 내가 실행해야 될 나의 사명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고요. 여러분, 바로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이틀을 혼자 걸으면서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음성이었다고요.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 상황을 여러분 좀 곰곰이 뜯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 상황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죠.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했고요.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가 선교 일을 감당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본부가 되는 교회로 돌아가서 보고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지 보고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과 핍박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 각 지역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각 교회 대표들이 지금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함께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16절 말씀에서는 오순절 절기가 다가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절기가 지금으로 치면 맥추절이거든요. 여러분, 보리 수확을 거두고 지금 이때로 치면 밀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지켜지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굉장히 풍성한 절기죠.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흉년과 환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풍성한 절기가 빈곤에 처한 절기로 전락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 이방에 있는 각 지역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봐도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오순절 기간에 또 흩어져 있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잖아요. 각 절기를 지킬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지키는 것.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면 힘들게 곳곳에 쫓아다닐 필요 없이 그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곳에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복음을 선포한다면 여러분, 복음 선포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쭉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로마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적인 것들을 쭉 생각해 보면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그런데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 각 성을 돌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은 뭐였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지금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상황적인 측면을 보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라 하더라도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어떤 게 좋은 것인지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것 당연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아니, 지금 여기서 로마로 바로 넘어가야 돼?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뭐야? 여러분, 이렇게 헷갈리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되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되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타난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혼자 이틀의 길을 걷게 되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 이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 답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이제부터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년이나 머물렀던 그 에베소 근처를 지나면서도 다시 이 에베소에 내가 올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이곳을 다시 찾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체 없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해서 에베소까지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에베소를 지나쳐서 밀레도에 이르러서, 에베소와 밀레도는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 밀레도에서 따로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그 장로들에게 꼭 남겨야 할 권면을 남기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직접 에베소에 들른다면 그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다 작별 인사를 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권면을 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곳을 떠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에 매여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바울의 전도 여행 전체를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경험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매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것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환난과 결박과 핍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대충 짐작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미 겪었던 그런 일 때문에 바울에게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울 안에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던 그 트라우마,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집단 폭행 당했던 그 트라우마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한번 겪었으면 다시 그 일을 겪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그 일을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지금 현재 너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그 사명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쭉 살펴보면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이런 모습은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은 그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타나는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가복음에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마음적인 표현이 행동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웠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으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는지, 예수님께서 느끼고 있는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외로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좀 가늠이 되십니까? 예수님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예수님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쭉 다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자신은 정말 십자가의 그 고통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다시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것이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최후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십자가 지는 것이다 라는 것에 확신이 섰을 때 주님께서 죽음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면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께서 이후에 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힐 때, 그리고 신문을 받으실 때, 십자가 지실 때, 숨을 거두실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셨습니까? 두려움의 모습이었습니까? 회피하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님 가운데 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예수님께서 결국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님 가운데 넘쳐나고 있구나, 한없는 용기가 그의 가운데서 솟아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몰라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찾는 방법은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너무 답답하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욕심에 기반을 둔 자기 생각대로 그 모든 결정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방금 언급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냥 하나 더 추가되어지는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결정하는 성도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들을 잠깐 떠나서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가운데 답들을 찾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데 그렇게 시간 내는 거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면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깨달아진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꼭 분주한 일상을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시간만 조금만 줄인다 해도 새벽 이른 시간에, 밤 깊은 시간에 하나님과 깊이 대면할 수 있는 시간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에 순종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용기가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부터는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제가 특별히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다르게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가덕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과 하루 온종일 깊이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가 일상의 삶을 떠나서 며칠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과 깊이 대면했던 때는 2016년 12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다음 교회를 개척하기 한 주 전이었죠. 여러분, 그 한 주 전에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산을 떠나서 광주에 있는 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 없었습니다. 특별한 일들 아무것도 일어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오후에, 밤에 하루 3번 제가 정한 시간에 늘 그렇게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냥 특별하게 주어진 말씀 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송가 2곡을 가슴에 새겨주셨어요. 아마 그때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그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찬송가는 저에게 정말 큰 평안과 용기를 주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에요.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던 중에 이 찬송가가 왜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끊고 그냥 이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주신 찬송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여러분, 이 2곡의 찬송가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고 있는 동안에 저에게 참 큰 용기와 위로와 평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척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가끔씩 힘이 빠질 때 있어요. 그때도 여전히 이 찬송가들은 저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내가 내 해야 될 일 열심히 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구나.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제 안에서 넘쳐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도 그냥 그렇게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용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구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셨구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면은
일상을 떠나서 따로 시간을 내어야 가능한 일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며 지금 결정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다른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제 부모님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하는 것,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냐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 잘 못하겠어요. 오래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주신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그 길 온전하게 걷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순전한 마음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간단하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이렇게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그 일들 계속해 가십시오. 여러분 그 10분 별건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까? 아니요. 그 10분이 쌓이면 어느 날 그 10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금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진 것을 붙들고 순종하라고요. 목사님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접어놓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못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대면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내는 이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